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사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무슨 소리일까 하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다 다루진 않고요, 주님이 주님의 심정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듣게 표현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3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전에 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것 같다고.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 번역본들 찾아봐도 똑같아요. 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쇼일까요? 하나님이신데 뭘 죽도록 힘듭니까? 하나님인데. 그러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힘들어 죽겠다를 언제 하죠? 물론 좋은 일도 막 그냥 오늘 일이 너무 잘 됐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주님이 사역을 마치고 너무 오늘 그냥 일 너무 많이 했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앞에 33절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아들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는 걸 제 아들에게 다 노출시키고 말로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 성경 기록했을 때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을 넣어놓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그렇게 잘 통하는데, 아버지랑 그렇게 잘 통하고 100% 성령 충만한데,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지, 밤새 기도하지, 제자 12명 뽑는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또 어떤 일은 또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하시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요약해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뭐 기쁠 때도 울긴 하지만 기쁠 때 통곡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왜 통곡을 해야 됩니까? 왜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는 거죠? 쇼는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한 척은 아닌데, 이건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약한 척한 게 아니라 약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막 그냥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생이 끝날 때까지 변화된 영혼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다 변화 안 되길 원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는 걸 그렇게 사모하셨나요? 죄인 대신 죽으시기를 사모했지만, 결정했지만 그런 식으로 맞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막 원하거나 나는 하나님이니까 끄떡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 하나는 그렇게 여러 번 알려줘도 팔더니 회개하면 될 걸. 근데 회개 안 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100% 하나님이니까 속을 다 들여다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오셨는데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알기도 하시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 아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되심을 그때그때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공생애 때는 나만 너희들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뒤에는 각각의 심령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예수님 나와 너희들이 함께 1대1로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몰라도 너희들이 각각 성령 받아 동역하게 되면 내가 혼자 역사하던 것과 비교 안 되게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너무 딱딱하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 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아이들 하도 하니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요즘 어때? 하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있습니다. I'm fine. 나 좋아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너는 어때? 또 물어보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게 예의인데 우리 가끔 지나다가 야 나중에 밥 좀 먹자 하세요. 언제 하면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예의상 물어본 건데 실제로 밥 먹자는 걸로 알고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사회, 특히 이 SNS가 발달한 21세기 요즘에 사람들이 걸려있는 병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전시하는 병이래요. 무슨 말이죠? 예쁘게 포장하고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쉽게 보여주기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드러내놓는 병이라는 게 있다.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전시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건 공개하기 어렵고 그냥 밝게 웃는 모습만 공개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예쁘게 포장하고 전시. 그래서 남들이 보기 좋게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포장하고 전시하는 삶이라는 병이랍니다. 병.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역이 좀 세게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 뭐라 했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I feel bad. 나 지금 너무 안 좋아. Right now. 지금. 내가 너무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To die. I feel bad to die. 나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컨디션 너무 안 좋아. I feel good 하면은 나 지금 좋아. 느낌 괜찮아 이건데 I feel bad. 나 지금 너무 힘들어. To die. 죽을 만큼 힘들어.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추수들을 하잖아요. 어떤 추수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것인가? 요즘은 뭐 벼 베고 뭐 무 뽑고 이런 추수를 막 우리가 막 실감나게 즐기진 못하죠.
저 시골에 살 때만 해도 추수감사절은 그랬거든요. 쌀 갖다 놓고 뭐 다양한 곡식들 갖다 놓고 어떤 분은 닭까지 갖다 놓는 분 있어요. 닭 꼬꼬대 가는 걸 예쁘게 포장해서 쌀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추수를 그렇게 합니까? 마트 가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에 도대체 뭘 추수하고 뭘 감사하는 거야 싶은데, 우리 그 추수감사의 유래를 거의 다 아시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배 타고 신대륙, 아니 사람들 사는 곳에 신대륙이래요. 자기들 마음대로죠. 자기들이 안 가봤다고 신대륙이라 하는 건데, 사람 사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 정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다, 진짜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 왔는데, 웬걸 그 호텔에 왔나요? 휴양지에 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버텨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먹고 버텨요? 먹을 걸 먹어야 되죠. 그럼 뭐 땅에서 나나요? 그때도 마트 가서 사와요? 통조림 먹나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때죠. 그러니까 겨울을 나면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변질리지 않기 위해서 저 유럽 대륙에서 배 타고 그 먼 거리를, 비행기도 아니고 죽을 고생 와서 미국에 와서 정착했으면 다 살아야지. 광야에서도 날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그 신대륙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리지 않겠어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날마다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항상 똑같지도 않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인디언들이, 원래는 미국 사람이니까 인디언이 아니죠. 근데 거기를 인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그 원주민들이 도와주는 거죠. 야, 이 땅에서 내 살려면 이런 거 심어야 돼. 옥수수도 알려주고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런 거 심었었죠. 그런데 땅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심어보고 해서 결국은 추수를 한 거예요. 집도 엉성하지만 마련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허벌판에서 나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스스로 얻었고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이 겨울에는 나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우리 아빠도 살고 우리 애들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가 이 실감나는 감사입니까? 이 추수감사는 생명하고 원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추수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서 그렇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엔 너무 절실한 환경에서 추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시간들을 예배를 하고 이게 유래가 돼서 이제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인디언들이 저거 다 죽었다, 쟤들 금년 또 죽겠는데 도와줍니다. 이거 심고 막 방법을 가져줬어요. 이번엔 살겠네 하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금년 겨울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도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21세기 2021년 11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의 추수가 되어야, 확보가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시기에, 내 영혼이 깨닫기에 나는 살았다, 더 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당연하죠. 예수의 피입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찾아서 바다 건너간 사람들이 죽을 고생했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고 말씀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음에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는데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물론 그 뒤에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시죠. 그래서 이 장면 한번 보세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듯한, 매우 내가 고통스럽다, 죽을 것만 같다.
너무 감사한 게 이걸 성경에서 삭제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주님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았는데 제자들 보기에 표정상에서 지친 듯한 표정이 보였는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셨더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체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다 피곤해 죽겠다고,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내가 지금 내 정서가 멘탈이 다 나갔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뭘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을 범했을 때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우리 330점 찬송했는데 그 찬송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께로옵니다. 멸망의 폭우 벗어나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부끄러운 실패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부끄러운 실패, 멸망의 폭우, 교만한 마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갑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둘째 문제예요.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시고 그 길 벗어나면 원수에게 속는 것인데,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정작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은 뭐 안 그러신 분들 많겠지만, 부끄럽고 좌절될 만한 일들, 자기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일들, 남들과 비교할 때 그 분야에서 내가 거의 꼴등 같은 느낌이 들 때, 낙오자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감사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갈 수 있으세요? 근데 그때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버리셨어, 나는 가치가 없어,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 하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제목으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요? 제자들도 들었는데 다 들으셨죠. 아까 이야기했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진짜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들, 부끄러운 면들, 실패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쁜 것, 좋은 것처럼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내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해서 자신의 영혼을, 삶을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오늘의 양식, 저도 이제 꼼꼼히 듣는 편인데 수요일쯤인가요? 오늘의 양식에서 하나님의 작품,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양식이 진행됐는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지으신 바, 포이에마란 말이 작품, 제품, 이런 말이고,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얼마나 명품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기억하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제품 자체가 이미 명품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명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네 인생 진짜 명품 되게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화 한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아주 유명한 나라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 나라 선거는 뭐 자기 나라 선거인데 전 세계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순서들을 많이 갔는데 그때 아빠 따라온 그 선거 활동하는 중에 아빠를 따라온 그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행사에서 아빠를 따라온 13살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얘는 아빠가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애가 말 더듬이로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로 뛰던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거 겪었다고 하면서 그 영어 표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 그때 그분이 저렇게 말을 했어요. 얘가 너무 그 말더듬이로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 친구들 중에 좀 애들이 말더듬이 심하면 막 놀리잖아요. 다시 앞으로요. 다시 앞으로. 그때 그분이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Don't let it define you. 그러니까 너 지금 말더듬이로 고생 많이 하는데 그게 너의 다가 아니야. 너의 삶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야 하면서 그 13살짜리한테 뭐라면 너 참 잘생겼고 너 똑똑하고 너 진짜 멋있는 애야. 나 이거 진심이야라고 이제 그분이 하고 본인이 어떻게 말더듬이에서 극복을 했는가를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고 나중에 특별한 시간을 또 만나가지고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정치인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을 지지합니다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전 그 나라 모든 사람이 보는 방송에 그 지지 영상이 나가요. 그래서 자기 말 더듬이를 실제로 이야기해요. 말 막 더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나를 도와줬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줬는데 나는 이제 나의 말 더듬이가 부끄럽지 않다. 나를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받아준 이분이 다른 사람들도 도와준다면 나라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나는 이분을 지지한다. 13살짜리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뭔가요? 지난주에 보면 심각한 죄가 그게 나의 다인가요? 해도 안 되는 나의 연약함이 그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태어난 것도 작품인데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선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세, 내 모습 이대로. 저희 마지막 찬송은 내 모습 이대로인데 연약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원수가 뭐라고 나한테 참소하든 내가 볼 때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뭐가 있든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 내 삶에 있어서 부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이대로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인생 가운데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날 때만 잘될 때만 감사하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죄를 범했을 때는 숨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잘못한 그 부분적인 것들이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저게 명품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구세주라는 작품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입니다.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별로 명품 같지는 않은데 16세기 초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최근까지는 다빈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최후의 만찬, 다빈치 작품이라기보다는 다빈치의 제자의 작품일 거야 라는 설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958년인가 그때 경매가로 팔릴 때는 그때 돈으로 72,000원에 팔렸어요. 58년에. 그런데 이걸 분석하고 굉장히 요즘 예술품을 분석하는 기술이 늘어났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물론 지금도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치열하게 감별한 결과 진품이라는 거예요. 다빈치의 진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 그래서 2017년 11월에 뉴욕에서 경매를 했는데 저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58년에 제자가 그린 그림이다. 참 제자도 잘 그리는데 제자 거는 72,000원. 2017년에 얼마에 팔렸어요? 5천억이에요. 5천억. 숨도 안 쉬시네. 5천억. 왜? 똑같은 그림인데 바꿨나요? 덧칠했어요? 물감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액자를 바꿨어요? 액자값 때문에 5천억이 됐어요? 갑자기 72,000원이? 아니에요. 다빈치가 직접 그린 거라 하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시는 작품입니다. 그거 그냥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할 때 애들 하교에 말고 그때 연주 중에 핸드폰 소리 띠리링 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매너가 아니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작품을 지금 연주하는 중에 우리는 지금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으로 계속 그림을 한다면 그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음악회 때 따르릉 소리가 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명작되게 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도 아닙니다. 뭐냐?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마귀의 속삭임만 문제가 돼요. 저 예배당에서 사무엘 상하 쭉 이어서 새벽기도를 진행했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이런 건 좀 빼지. 특히 다윗이 범죄한 부분들이 그냥 빼버리지. 근데 넣고 싶은 것만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별 게 다 들어있어요. 사무엘상하만 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저자가 썼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라 생각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예배당은 사무엘상 7장은 빼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예배당은 사무엘하 12장을 빼는데요. 이렇게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니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효할 수도 없다. 왜냐? 그 자체로 진실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요한계시록 22장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한다. 네 마음대로 뭘 더해?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더해버리겠다. 네 마음대로 삭제하고 빼?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너를 제해버리겠다. 왜? 이 말씀책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여기도 우리끼리만에 편집했으면 주님이 어쩌다 하신 말씀인데 이걸 뭐하러 넣습니까? 그냥 주님 정말 충만한 것만 넣죠. 가룟유다에게도 빼버리고 그냥 주님한테 이런 제자가 나온다는 걸 뭐하러 넣습니까? 하지만 우리 충만하게 기도한 뒤에 복음서 읽을 때 정말 뺐으면 좋을 만한 구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부분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부분들, 드러나면 창피할 부분들 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하나, 원수에게 속아서 우리 스스로 작품에서 그걸 덧칠해서 없앤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나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황이고 숨어버리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모습을 주님께는 내가 공개하고, 주님 이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받아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원수의 방해와 신앙생활 가운데 따르는 많은 환난 가운데 정말 물론 그때그때 충분히 기도해야겠지만 넉넉히 믿음의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만 드러내고 싶은 신앙생활, 저 보면 저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어떤 추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하나가 정말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혹시나 이 부분을 많은 추수 물품 중에서, 중요한 물품 중에서 이거는 무시당할 것 같은 생각 혹시나 들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 이상 명품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명작이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드려서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놔두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I'm not fine. 난 지금 좋지 않아. I feel bad. 나 지금 엄청 싫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이 아버지께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 모든 걸 가지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는 건 숨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개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사랑의 처방을 받아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한 장면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우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나의 가장 연약함이 드러날 때, 공동체 가운데서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가 될 때, 손가락질 당할 때, 수없이 갑질 당할 때, 비참할 때, 죄를 범할 때, 기도도 안 될 때,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가서 내 인생 명작 만드시는 주 앞에 나가서 주의 놀라운 도움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본문에 있는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